4월 2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와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붙어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위한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 우리가 살펴봤죠. 나일강과 애굽 온 땅의 물이 심지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모조리 피로 변하는 그런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건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목적,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이 명령을 이 바로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요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노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거절했을 때에 내리게 되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그 재앙이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나일 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거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게 될 거다. 예,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는 방법도 모세에게 알려줘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예, 지금 이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아론이 하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팔을 이렇게 펼치면 강들, 운하들 이런 데 모두 위에 펼치면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된다. 예, 어떻게 이 재앙을 일으키는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중에 하나인데요. 침실을 주관하던 그 신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관장하던 그런 신으로 개구리를 그렇게 숭배를 했는데요. 그런 그 개구리 신이 올라와 가지고 온 땅을 덮게 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숭배하던 그 신이 재앙이 돼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이제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개구리가 정말 올라왔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재앙과 이 요술사들, 애굽 요술사들이 그대로 합니다.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예, 똑같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재앙을 따라하는데 그냥 흉내 정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첫 번째 재앙 그리고 그 전에 전초전과 같은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가 그냥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지금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는 바로가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요술사들, 애굽 요술사들이 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불러서 드디어 너희 백성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먼저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처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이건 지금 두 번째 재앙부터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고, 이 바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예, 빨리 해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그 결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물어봐요. 언제 그럼 그렇게 할까요?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개구리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자기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개구리를 본래 자리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니까 모세가 마치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에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모세는 언제 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그래서 개구리들이 다 나일강으로 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누구에게 간구하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이렇게 내일 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마음이고 바로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그렇게 없어지도록 할 텐데 이걸 통해서 왕에게,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할 겁니다. 예. 하나님만이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다.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개구리나 또 이런 다른 허탄한 신들이 아니라요. 예, 그거를 좀 저희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부터 14절 보면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지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렇게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의 간구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다산의 신, 가정을 보호하던 신이 도리어 가정을 파괴하는,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게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15절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죠. 바로가 바로 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것. 진짜 금방 마음이 바뀌게 되죠. 조금 개구리들이 없어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아마 바로가 했던 그 태도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닥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속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죠. 여하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또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존재 계속해서 애굽에 각인될 거고, 그리고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이 말씀 계속 보면서 이 재앙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보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와 균형을 유지해가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해 가시는지,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해나가야 되는지도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로처럼 눈앞에 일이 문제가 펼쳐졌을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괜찮아지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다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것처럼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보면서 바로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을 보면서 출애굽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참 운행하시고 질서와 균형을 유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능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